15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이 되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읽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노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절부터 8절 특별히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전도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렇게 보통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 이렇게 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무슨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써놓고 보면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간결하게 오를 맞추어서 의미를 깊이 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대조적으로 한계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 그 관계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은 유한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의 다양한 때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 수는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1절에서 기한 또 때 서로 단어 자체는 다른데 사실상 동의어처럼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다른 단어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8절에 이르는 때에 관한 말씀은 일관된 패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주로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렇게 쌍으로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직한 것이 먼저 나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다음에 나오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먼저 나오면 바람직한 것이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날 때와 죽을 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죠.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그것은 식물의 시작과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식물에도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죠. 전도자는 사람과 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작과 끝을 묘사합니다. 인간이나 식물이나 살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겨졌으면 뽑힐 때가 있습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식물도 없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먼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랬죠.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또 서형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다친 사람을 치료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죠. 전쟁이 벌어지면 수많은 건물들을 헐어버립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건물을 세워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것이죠. 자, 4절이요. 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3절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고, 4절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감정.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슬픈 눈물, 울 때가 있죠. 자식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부모의 눈물, 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늘 울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피 울었지만 또 그런 가정에 새롭게 자녀가 탄생해서 즐거이 웃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쌍이 나옵니까?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슬퍼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뻐할 때가 있다.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왜 춤출 때가 있다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좀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유대인 결혼식에 대한 장면 같은 거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유대인들 결혼식,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런 영화에 보시면 오랫동안 춤을 춥니다. 오랫동안 춤을 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유태인이면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춤추는 거 스트레스 받아서. 전형적인 몸치예요, 몸치. 음치나 아닌 몸치예요. 춤추라고 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의 사람들은 춤추는 것이 일상이죠. 흑인들에게 춤을 추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찬송을 이렇게 하고 해라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 사람들은 춤을 추며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죠. 유대인들도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 대신에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온 국민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복되어서 춤추며 뛰놀며 기뻐 뛰는 환희의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리는 것은 뭐냐면 밭을 잘 경작하려고 씨를 뿌리려고 밭을 좀 흙을 좀 고르는데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돌을 던져버리는 거,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을 제거하고 이제 흙만 잘 일구어서 농작물을 심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그 돌을 다시 거두어서 이 밭의 바깥에다가 경계를 쌓습니다. 경계. 돌을 잘 활용하는 거죠. 밭에 있는 돌은 던져버리고 던진 돌을 다시 모아서 경계석을 잘 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을 던져 치울 때가 있고 돌을 모아 담을 쌓을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다. 안는 것은 좁게 말하면 성관계, 섹스를 가리키고 넓게 말하면 애정 표현 전체를 말하겠죠. 배우자와 애정 표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그랬죠.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가 있죠. 반대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또 어떤 물건을 잘 지킬 때가 있고 과감하게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 괜히 가지고 왔다가 한 번도 안 쓰고 다시 또 가지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버릴 때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또 버렸다가 쓸모 있을 때 찾다 보면 없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지킬 때 지키지 못하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버릴 때 버리지 못하면 쓸모없이만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7절은 아마도 슬픈 일, 비통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슬플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죠.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왜 옷을 찢을까? 아깝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겉옷이거든요. 겉옷. 보통 한 벌밖에 없어요. 그걸 찢었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서 꿰매죠. 다시 또. 그 얘기예요. 애도할 때 옷을 찢으면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또 꿰매는 것이죠. 그래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것도 역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애도를 표현할 때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죠. 좀 지금은 잠잠이 그냥 마음으로 함께 이해하면서 공감하고 위로할 때인데 자꾸 말을 해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서 뭐라고 하죠?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안아주시고 두드려주시고 울어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말하고 싶어 하죠. 뭔가 좀 기가 막힌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오히려 괜히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욥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위로하면 될 뿐인데 잠잠히 위로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하고 정죄했다가 더 큰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죠.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구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가 잠잠할 때인지 언제가 말할 때인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8절이요.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것을 전형적인 교차 대꾸법이라고 교차 대꾸법 부르는데요. 사랑할 때 첫 번째와 마지막 평화할 때가 연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워할 때와 전쟁할 때가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내면의 감정이죠. 그 내면의 감정이 공적으로 표현되면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평화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의 감정이 공적으로 발현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움의 감정이 공적으로 발현되면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때에 대한 시가 끝나고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에 관한 시를 마치자마자 전도자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다 그 말이죠. 답을 알고 있는 말이죠. 유익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 이 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위에 말한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거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때 의지로 안 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를 통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물론 때로 어떤 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럴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 10절 시작.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신성한 노동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인간이 욕망을 품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욕망을 품었다가 심판을 당했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는 존재. 신성한 노동에서 먹고 사는 투쟁으로 그렇게 노동이 바뀐 것이죠. 이런 현실을 지금 외면하지 않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미워하지도 않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애를 쓰며 삽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이 말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했다. 창세기 1장을 보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매일 창조하신 다음에 토부 좋다 그랬어요.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부사를 써 넣어서 심히 좋았다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때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의미 있는 때이고 적절한 때이다 그런 얘기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영원은 앞에 나온 때라는 단어와 대립되는 개념이죠. 때는 한 부분, 한 찰나, 한 부분, 영원은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은 어떤 반증입니까? 그 마음속에 영원을 향한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고 이런 해별이라는 허무한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 아주 가질 필요도 없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영혼 전체 시종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혼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바로 거기에 인간 실존의 고뇌가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데 다 알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주로 했죠. 이제는 전도자는 유한한 인간이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기쁨을 깨닫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기쁨. 인간의 한계만 계속 강조하면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제 연약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뭔가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장래를 아세요? 다 알 수가 없죠. 내가 얼만큼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또 내 노년에 어떤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모르죠. 그 안목이 없어요. 지금 울고 있는데 언제 웃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이 웃을 수 있다. 그럼 걱정이 없죠. 언제 웃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슬퍼하는데 언제 춤출 날이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알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춤출 날이 온다.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지금 충실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죠.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엄마를 잃고 슬퍼하다가 누구를 얻어요? 리브가를 얻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죠. 배우자를 잃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갓 태어난 손주를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면, 때에 맞게 살면 그 작은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하나라 또다. 자,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미 전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죠.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본문과 내용이 비슷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좀 더 강조되는 것이 있죠. 일상의 즐거움, 이런 일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노동하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상의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만나의 정신에 담겨 있죠. 만나는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많이 모았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함께 나누어 먹는 만나의 정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할 때 귀퉁이는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런 것들이 함께 먹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하라는 얘기죠.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영원히 강조되고 있죠. 영원. 인간은 어떤 때, 유한한 때에 갇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초월해서 영원을 다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랬죠. 또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4장 2절에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도 무엇인가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이 뭐라는 것입니까?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때에 갇힌 존재죠.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찌 그가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께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할 일은 한 가지뿐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제 외국의 멋진 곳을 여행하다가 정말 눈앞에 장관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경탄이 생겨요. 경탄. 와, 놀랍다. 만물을 보고도 자연을 보고도 경탄이 생겨요. 이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볼 때 경탄하는 것이죠. 그게 경외예요. 경외하는 것. 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분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전도서 1장 9절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9절랑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장 9절은요, 전도자가 사건들의 반복을 무익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과거의 일이 미래에 벌어진다. 과거 한 일이 미래에 다시 한다. 과거에 있었던 학대가 미래에도 벌어지고 수고가 미래에도 벌어질 것이다.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15절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약간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때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가 없죠. 지금 슬픈데 기쁠 때로 바꿀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일은 뭐라고요?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게 뭔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란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라. 때에 맞게 행동하라 그거죠. 야고보서가 때에 맞는 행동이 뭔지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죠. 5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오늘 본문에 나온 때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기대했던 좋은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의 때가 있고 바람직한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고 좋은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좋은 때는 찬송하며 지내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고난의 때가 찾아왔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라.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의 차이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두르지 않고 그냥 직시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그의 피조물, 그 차이를 알라. 그 차이를 알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초월성과 유한성의 차이를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자는 함부로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겠죠. 그 앞에 가서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겠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단락, 마지막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욥기 전체에 가장 많은 내용은 세 친구와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을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책망해요. 그냥 쭉 열거하세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보죠. 욥기 38장 4절. 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너 살아 있었냐? 너 있었냐?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 네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일을 폭풍처럼 쏟아내십니다. 몇 장에 걸쳐서 분위기가 약간 영화로 말하면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거죠. 숨도 안 쉬고 막 쏟아내는 거죠. 마지막 욥이 이렇게 대답하죠. 42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요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를 다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답을 알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회개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 권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식하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위엄, 그 권위를 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때로 음성을 듣고 어떤 계기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깨달아지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그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직면하고 눈앞으로 대면하고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시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뭐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 시작과 끝을 다 알 수는 없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죠. 차라리 짐승처럼 영원을 알 수 없다,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편하게 살 텐데,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영원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뭐예요? 시종을 모두 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히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허무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 그냥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오히려 인간의 유한성을 통해서 인간이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서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읽고 마치는 것으로 하죠. 전도서 5장 7절. 군데군데에서 지금 3장 14절이 그랬고 다시 한번 5장 7절에도 나오죠. 자,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7장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8장 12, 13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구체적으로 뭐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며 살라. 그것이 뭐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 우리 모두의 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